여러분 지금 실물교훈 잘 따라서 읽고 공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은 21번째 강의 실물교훈 20장 손해가 되는 이익. 제목이 좀 아리까리하지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마쳐질 무렵에 이제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단계에 그 제자들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고 가시려고 정말 애를 태우고 계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천국의 씨를 뿌려줘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실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늘로 가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 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업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사람 중에 12제자를 예수님은 정말 애착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별로 똑똑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세상에 별로 존경받고 인기받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진리를 받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만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따라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실수한 제자도 다시 회복시켜서 쓰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이 모여든 청중들이 병자도 있었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거기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 소외된 자들의 가슴 속에도 이 씨를 뿌려주시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른비 성령을 받고 이 사도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에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청중들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그 씨를 제자들이 추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왔죠. 이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있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능력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이때에 제자들하고 함께 이 제자들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준비시켜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병이 낫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처로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예수님 소문을 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그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 광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살던 네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정말 형편없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멀쩡한 신사가 되어 와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니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아는 곳마다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악한 귀신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주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막 소문내고 다녔겠지요. 자기 살던 곳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는 동안에 제자들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이들이 각 지방으로 자기 사는 동네로 가서 다 소문을 내놨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들이 소문내고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그 밭에 가서 추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데가볼리 지방에 갔더니 그 광인들이 이미 전도를 다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시대에 사람이 사는 모든 지방에는 이 예수님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을 증명하셔서 그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천국 복음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경험, 주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1시 일꾼으로 일어나서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제천사 기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료 선교, 이 선교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가셨는가 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지금 배운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하고 일할 일꾼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겠는지 하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쭉 나오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계속 천국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19장에서 용서의 한도, 이 주제 아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후로 나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임금이 국가의 재산을 많이 손해를 끼치고 빚을 진 이 신하를 용서하고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준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에 23절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천국에 관한 얘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 임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모여든 청중들에게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서 그들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물에 하늘의 영원한 사물에 집중되기를 바랬고 그 하늘의 사물과 그 하늘에 대한 속성이 뭔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은 계속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해보면 건강기별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기별로서 건강회복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건강기별을 복음으로 자꾸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환자들에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건강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병 고쳐서 죄 짓고 더 오래 살아라고 건강기별을 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계속 건강기별을 통해서 병 낫는 얘기들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기별의 핵심은 영생하는 복음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별을 전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든지 그들의 질문을 받아보든지 나중에 그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경험해서 하늘 백성이 되는 게 뭔지 천국을 만나고 누린다는 게 뭔지 그걸 알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이것을 먹으면 몸에 좋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필기를 하고 부엌에 나와서 밥에 먹는 거 양념을 뭘로 쓰는지 재료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적어가지고 요리하는 걸 나와서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요리 배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울러서 있으면 음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또 열심히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정말 천국 복음을 알고 싶어서 필기를 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 성경절을 찾고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이 대부분
대부분은 그들이 병이 났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그거 좀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반대받고 핍박받은 그런 핍박을 이제 제자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런 단호하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들어볼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유식한 언어로 설득력 있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능력을 제자들도 받아서 할 거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제자들이 할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집회에서도 어쨌든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했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나의 재산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재산을 형이 나에게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우리 형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을 했지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세련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능력을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사용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는가? 형이 내 재산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도로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형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산 분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는데 장남만 2배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다 우리는 1을 받았는데 형은 2를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재산을 더 많이 착취한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골몰하게 연구하고 그 일을 시도하다가 이 형제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겼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도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의 의리가 상하고 심지어는 그 다툼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있는 땅 한 조각이라도 더 자기 걸로 만들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득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 있고 세련된 저 힘을 내가 이 재산 뺏는 일에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야비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얘기는요, 좀 엉뚱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좀 더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은 다 이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얘기를 받아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세상 일을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한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러한 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는 곧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처리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된다. 그들이 할 일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야 할 모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일은 세상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는 것.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져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천국의 씨를 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지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늘의 방언을 알아듣고 하늘이 주는 그 품성과 그 생각과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말씀에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육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자기의 육의 정욕대로 육의 생각대로 육의 그 욕구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전해주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지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분리된 담을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가슴 속에 천국 하늘의 유업을 넣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그 하늘을 유산으로 받으려 안 하고 땅의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점점 늘려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가면서 점점 자기 재산을 쌓아가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하늘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오늘 손해가 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사건을 예수님이 처리하시면서
이제 어느 부자의 비유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어떤 농부가 자기 곳간에 많은 양식들이 쌓여 있고 재산이 쌓여 있어요. 근데 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또 잘 돼가지고는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나왔고 이걸 이제는 더 이상 갖다 잴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을 더 짓자. 그래서 곳간을 짓고 해가지고 그 수확물들을 거기다가 다 갖다가 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이제는 걱정 없다. 이제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이건 하나의 비유라 그랬죠. 어느 농부의 얘기가 아니라 그 농부의 얘기를 비유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정신 상태와 세상에 속한 애정과 탐욕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견책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농부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이 세상 재물을 네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취할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썩어질 양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을 해라. 그것이 이 땅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원히 너에게 유익을 줄 재산이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산을 하늘에 어떻게 가지고 갈 것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고 쌓게 된 것은 다 어떻게 이렇게 가지게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위를 얻었습니까? 훌륭한 자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안락합니까?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의 통장 안에 많은 재산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주셨는가? 이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환경이 나쁘고 건강도 나쁘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 주고 살아라고 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은 그걸 맡겨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자기 혼자서 취하고 혼자서 누릴 생각을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만족하게 자기가 다 착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비유로서 여러분 절대로 듣고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받은 재산, 시간, 재능,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네 맘대로 네 욕심대로 너 혼자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이것을 나누면서 뭘 하라? 복음을 전해라. 물질만 주지 말고 육의 음식만 주지 말고 하늘의 음식을 그들에게 먹여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일이고 이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의료 선교는 우리 주변에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을 일으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에게 건강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넣어서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시간이나 재능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가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다는 이 비유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재산 문제를 한번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도 이 재산 문제를 다루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분에서도 이 재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실물 교훈의 비유 중에 지금 반복해서 이 재산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경 좋은 은사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좋은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개개인들에게 나눠준 다양한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받은 것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은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갈 때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품성. 그 품성 하나님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재산, 재능, 우리의 시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물질과 이런 재능과 시간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그 영혼들이 하늘에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하늘에 가지요. 이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좋은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그 은사들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나누면서 살면서 지금 이 사회가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은사들을 이것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 이것은 카리스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시간이 거기에 함께 투자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천국 복음의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냥 큰 소리로 외쳐갖고 사람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칼로 써가지고 이게 카리스마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재능, 은사들을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될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복음의 말씀에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을 수 없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카리스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재물과 시간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런 변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뭔지도 감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설교하고 신앙하고 복음 전한다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근데 말씀은 읽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냥 건강기별 전해주면 요리나 맛있게 해서 먹고 좀 몸 좋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지만 그는 자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인 생활을 살아간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걸 바로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제 가슴 속에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만나서 내 마음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저도 참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또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이론적으로 성경만 알고 교회를 다닐 때 지금 이런 말씀들은 저한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제 가슴을 두들겨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덮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훈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거듭난 새 마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을 때 니고데모는 자존심 상한 거 그거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했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삼나이까? 그때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믿음이 바로 거듭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피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상대가 선물을 주면 내가 가서 받아왔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먹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파하라고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얘기,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시면서 주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